하나님께서 주말 특세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가 저물어가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준비되어진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영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주목합니다. 사무엘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엘리 제사장이 흐릿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대적인 침체와 그리고 침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젊고 그리고 총기 있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태평성대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날과 장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고 밝음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큰 비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온 이스라엘들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고 이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진영에 전쟁을 걸어온 블레셋과 한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합니다. 대성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4,000명이 전사하면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왜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 대한 반문을 던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됐는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분명한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은 뭔가? 나름대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 식견이 있는 사람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중지를 모읍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된 원인이 뭔가?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임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 한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그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전쟁 한가운데로 모시고 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블레셋 수천 수많은 군사들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다 전멸되어지고 이제 블레셋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대성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왔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우리 앞에 함께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다 초토화시키고 진멸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엘리 제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했습니다. 열심히 한우성을 지르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다 쫄고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저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광야 40년의 모든 역사의 흔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이 블레셋 나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기죽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블레셋 나라의 모든 이 전리품들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어질 그런 점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한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실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사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자신들의 그동안 어떤 전쟁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전쟁을 치렀을 때 4,000명의 전사하게 되더니 반드시 이기리라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비법을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전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심지어 불신 세력인 블레셋 나라의 백성들에게 빼앗긴 이 참패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전쟁에서 참패당한 그 비참하게 되어진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증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의 성공과 출세의 이용물로 도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신념 자체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례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구를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혼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어진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시한 것이 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어진 원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주술을 애우면 마치 요술사가 요술을 부림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참패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마치 전쟁의 승리의 어떤 도구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 이것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진 원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4,000명이 전사하게 되어지는 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하게 됐을 때 그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실패했단 말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자신들의 내면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자신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어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셔가라 응답받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감각, 자신들의 느낌, 자신들의 일시적인 충동,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왔지만 하나님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패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참패당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거룩하신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오죠. 세상의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고 아주 인식하면서 긴장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전쟁인가, 전쟁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감각이나 의식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안을 열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정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는가?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 옵니다. 이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거짓 사상가들, 철학가들, 거짓 그런 신념을 만들어서 조장시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현 시대 가운데 영적인 수많은 전쟁과 치열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너끈히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에서 내 안에 내 자신과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말합니다.
여러분, 수없는 세속의 물길들이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과 인연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당당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 교회에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 이런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 대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패하는 자가 아니라 전쟁을 치를 때마다 반드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패의 원인을 우리가 되돌리면서 바르게 우리가 처신해 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전지하신 분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늘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인자가 올 때에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믿지 못하게끔 자꾸 타성에 젖게 만듭니다. 영적인 침륜에 빠뜨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해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실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다가도 어둠의 세력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아주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타성해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감각도, 믿음의 의식도, 믿음의 확신도 없는 가운데 그저 믿는 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고 참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해감이 오거나 어떤 침체가 오거나 어떤 갈등이 오거나 어떠한 환경과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은 확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내 삶의 배후에 역사하십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의식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사상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수없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모세의 리더십이고 경험이고 전설이고 전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담대함, 강하고 담대함, 여호수아의 그 확실한 그 추진력, 리더십, 공격, 전술, 전략,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의식 속에 뚜렷이 살아있는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에 가져오고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정말 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신념에서 오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아 그 믿음으로 모든 전쟁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거성들이 되고 믿음의 거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경외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우상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아픔에서 나아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애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정말 절박했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다가도 그 문제가 풀게 되어지면 언제 그런 절박함이 있었는지 타성에 젖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전쟁, 대적의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은즉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그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노하우, 이거 별것 아닙니다. 내놓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지식이나 능력이나 감각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전쟁을 치를 때마다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든 아니면 아이성 전투를 치르든 상관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에 수없는 갈등과 침체와 침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의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것은 더 잘 될 것이고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여러분 시시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십시오.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시라니까, 가정을 보시라니까, 교회를 보시라니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시라니까, 선교지를 보시라니까,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지. 이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홈리아 비라스가 저렇게 전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주일마다 공격해 옵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타성에 젖도록, 시대에 타협하도록,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영혼을 메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천대가신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한 주간 살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좀 보십시오. 승리했습니다. 가진 날마다 주의 영적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이런 고백들을 주일마다 고백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